오늘은 이사야 5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까지.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 이사야서에는 많은 예언서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80년 그 시대인데 여러 가지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이사야서 안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한 아기가 태어나는 또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모습을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많은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사야 이 53장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너무 생생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한 장이라서 참 우리가 이 복음장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쭉 한번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혼자서 시간을 내 가지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제 입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외워보고 또 그 구절들을 생각해보고 이 5절이 또 참 좋더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이 구절이 참 좋았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는 대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과 메시아와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잘 복음을 잘 담아 놓은 구절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평안, 평강 이 평화가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출생이 아니었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났기 때문에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영혼 안에서 누릴 수 없는, 늘 그냥 죄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징계와 징벌과 이런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이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복된 영혼이 아니었는데, 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뭐랄까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같은 구절은 진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다 외워서 우리 입에 늘 이렇게 붙여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구절,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서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복되게 들리죠. 참 예수님의 그 찔림이나 이게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게 우리 거였는데 우리 거는 죄악이고 질고고 슬픔이고 징계고 이 채찍을 맞으면 이런 게 우리 거였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당해야 될 우리에게 속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화를,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온전함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고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연대로 이렇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68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준 말씀인데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들 이렇게 조상 대대로 그가, 여기 이제 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가, 주어가 이제 그로 나와 있는데 그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죠. 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이 징계,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곡,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이걸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이 성경에서 이사야가 말했던 오신다고 하시는 그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이 슬픔을 벗을 수 있을 텐데, 이 고통을 벗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죠.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이후에
여러 다른 민족으로 이렇게 섞여버린 혼혈돼버린 그런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더럽게 여겨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깝지만 더럽다고 둘러가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리가 뭐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 나와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 좋아하죠. 그런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통과하셨던 이유가 그 우물가에서 그 만난 그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그 길을 이렇게 들어가셨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제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신다는데 그가 오시면 그런 표현을 이 사마리아 여자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오래전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또 이 여자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어떤 만족이 없었던 여자고 어떻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여자였죠. 무엇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내 심령을 복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하고 그 마음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이렇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텐데 그래서 그가 오실 것에 대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걸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인 걸 알려주셨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많은 비유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내가 가서 다시 올 거다. 내가 이제 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10처녀 비유 그래 5처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또 두 여자가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그 그리스도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또 예복을 입은 그 이야기에도 이 신랑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이 우리는 이 시대는 2000년이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 이제 2000년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우리가 이제 이 사마리아의 여자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사마리아 여자는 그 이사야가 오신다고 하셨던 그가 오시면 그분을 이제 기다렸는데 똑같은 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이렇게 가셨는데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약속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사야 선지자니까 한 680년 뭐 거의 요즘 한 1000년,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뭐 몇 년 뒤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백 년 뒤에니까 여러 세대 뒤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그 기다림을 계속 그 자손들이 물려받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이렇게 묻혔겠죠. 잠자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사마리아 여자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튼 오시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오신다고 하시던 오리라 하던 그분을 그 여자는 직접 자기 눈으로 만난 세대가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이제 많은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그것도 직접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예언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 우리는 얼굴도 못 봤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언제 오실까, 그분의 이제 오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둘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않더라. 근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데려가야 할 자들을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들어 올려가세요. 그냥 이게 이 땅에서 우리 편에서 뭐 어떻게 뭐 이 그분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데려가셔야 할 자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그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은 그대로 남고, 한 사람은 자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리스도가 직접 그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대목을 그런 대목이 있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주님 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게 내가 주님을 아무리 잘한다 그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그분이 난 너 모르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난 너를 전혀 모르는데 하고, 그분이 이름 안 불러주면, 그분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남는 거죠. 들림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안에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에도 당연히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뭐 딱 이렇게 그 천국을 다 따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뭐 모르겠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마음에 깔아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좀 읽으면서 좀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어떤 내 믿음이나 나의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시 이렇게 깔아놓고, 좀 객관적으로, 그날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오셨을 때, 사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이 구름 위에서 그냥 이렇게 집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나를 과연 데려가실까? 이제 의문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날에 주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아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자기는 내 편에서는 주님을 잘 안다고, 제가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안 빼먹었다고,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다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편에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해 주실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건 주님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물론 이제 그 우리 열처녀 비유에 이렇게 그 보면, 예비한 자는 올라가고 들어가고, 예비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에, 잔치 밖에 버려지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라고 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과연 누구를 안다고 해줄까? 그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 예비된 사람일까? 도대체 뭘 예비해야 예비가 된 걸까? 그분이 원하는 초점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초점이 맞아야. 제가 예수님의 이제 비유 중에 또 하나에, 그날에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가르잖아요. 그도 오시면 분명히 갈라져요. 가르는데 그 비유 안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 속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벌거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왼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나를 먹이지 않았고, 아까 내가 이 말을 바꿔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안 먹였고, 막 이제 그 이야기 또 하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야,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이 그 재림하신 그날에 오신 그분, 그 왕 앞에 섰을 때 대화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두 팀 다 황당해요. 저는 주님을 섬긴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안 받았다 그러고, 저쪽은 또 뭐 한 게 없다는데 저쪽은 또 주님은 또 받았다고 하시고, 참 이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데, 과연 이제 문제는 주님에게 다시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고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나를 안다고 모른다고 하신다면 끝나버리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좀 질문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이 성경을 이렇게,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뭘 예비하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주님이 과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냥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까? 그래, 아까 그런 예화 이렇게 들어보면 지극히 작은 이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거다. 그런 어떤 예화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가 오시길 기다린 것처럼,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어느 날 그 때를 맞게 되는데, 그런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든지 뭐 죽은 이후에 올든지, 우리도 어차피 죽거나 살아있으나 한 번은 그 때를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참 뭐랄까,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해주셨던, 지금 힌트 같은 예수님이 비유로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뭐 어렵지도 않죠. 두 부류로 딱 갈라서 양과 염소 다 이렇게 대리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너무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거 다 해도 끝에 거기서 버려둠을 당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죠. 그냥 영원히
버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신중하게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주님이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님에게 우리가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가 뭐 우리 편에서 막 그 무슨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준비된 자는 주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준비한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을 쭉 맥을 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우리가 영접이라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맥을 찾아가 보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아들이 그 속에 있느냐 아들이 없느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갈라놨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실지 모른다고 하실지 좀 그 질문을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참 뭔가 이렇게 다 뭘까 준비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냥 게을러지고 해이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그건 예수님에게 달린 거니까 예수님에게 그 어떤 물음표를 이렇게 던져 놓으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행동 또 그분이 준비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그 마지막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양쪽 다 전혀 그걸 인식치 못했죠. 이쪽에 양에게 속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잘 챙기고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또 이쪽에 사람은 그런 걸 안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도 그게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고 근데 막판에 딱 뚜껑을 딱 여는데 물론 예수님 힌트 다 줬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굉장히 이 당황한 그런 순간들인데 우리가 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심판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